2020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우리의 찬송과 또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시편 5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밀한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편으로 찬송합시다. 시편 67편 1번입니다. 2절 후에 간주합시다. 우릴 긍휼히 여겨 주는 복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 땅 위와 만방 중에 알리시옵소서.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즐거우게 노래할 것이니 민족들을 공평히 주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들을 치리할 것이라.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89편 1번입니다. 89편 1절에서 5절 3절 하고 간주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세우시며 성실하심을 하늘서 견고히 하시리.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도다.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나 여호와가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성도가 찬양하리.
1절만 다시 합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지으신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또 다윗에게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모든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은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요 이 세상의 끝에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꿇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는 일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갈등과 전쟁이 있고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품고 하나 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같은 인류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된 모습으로 봐서는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또한 고통스럽고 매일의 삶이 탄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하나님 진실하게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질병 앞에 인간이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전히 미래를 내다보고 또 과하게 자기의 지식에 부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고백이, 저들의 가치가, 삶이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아가다가 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보좌 앞에 있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나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긴장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평안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일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저희들의 생각과 또 영혼이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사기의 그 암울함을 계속 매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시편을 배우는 것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의 어느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신 성령께서 이 시의 저자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를 짓게 하셨죠. 그 시인들의 기도, 그 시인들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들이나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말한 것이고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시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노래요, 그리스도의 시라고,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저도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시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혹 들을 경우는 어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 우리에게 익숙한 감동이 되는 정서적으로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주로 시편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나 그 내용에 충실하게 설교를 들었던 일들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시편에 대한 어떤 그 설교들을 검색을 해도 시편에 대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거기에서 특정한 한두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 정서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설교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절구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누가 표현한 것처럼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하는 것처럼 재미없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정서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를 읽지 않고 이 가급적이면 이 시가 담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아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신약에서 배운 내용들과 다르지는 않아야죠. 마땅히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또 서신서에서 다 담지 못한 그 풍요로움을 시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9편을 볼 텐데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40편, 41편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39편은 다윗이 질병으로 혹은 노년에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탄식하는 내용 자체가 현대인들이 보기에 사실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죠. 물론 고난 가운데서 본인이 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글들이 와닿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를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조차도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될 겁니다.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윗이 성가대를 세워서 성전에서 늘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의 이름이 여두둔 그리고 아삽, 고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삽의 시, 고라의 시 이런 것들이 시편에 있는데 여두둔은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작곡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형식, 그 노래의 형식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식은 이제 남아있질 않아서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으로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는지 정확하게 사실 알 수 없으나 질병으로 죽음이 앞둔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를 조롱합니다. 특히 너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으면 하나님 왜 너를 돕지 않으시냐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아니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인상들을 그들은 끼칩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 중에도 사실 그의 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마음도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금방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나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런 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주여, 당신의 매를 견디기란 나로서는 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계속하여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나는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기 위하여 최소한 저에게 잠깐의 위안을 주옵소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이제 곧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불안함과 정신없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고 있는 정도로. 그래서 잠깐이라도 나를 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당신께 집중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무나 절박한 그런 심정의 기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 39편을 주석을 하면서 다윗이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아래보려고 견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비통하게 토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특히 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소망 없는 것처럼 질병에서 나을 것 같지 않고 잠깐이라도 위로를 하신다면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절박함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을까? 과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좀 읽어가면서 하죠. 39편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악인이 자기 앞에 있다고 말하는데 악인이 내 앞에 있지만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침묵할까요? 두려워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조롱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나 그 모든 비방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악한 자의 행위를 접할 때 우리도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저주를 좀 쏟아 놓죠. 말로 꺼내지 않아도 어떤 악한 사람들, 심판받지 않고 건재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공평하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셔.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일절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나는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건재하셔. 하나님께 뜻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변명의 말들, 혹은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용서하겠다는 어떤 선언들,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사실 겪을 때는 쉽지 않죠.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상황에서 초연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속이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그 답답함과 그 분노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안정되고 그 마음의 요동함을 가라앉힌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 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은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복수심이 일어나는 심정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억울함, 그 분노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 73편에 보면 아삽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죠. 그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악인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초연한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불붙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4절 5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의 관심이 좀 전에는 악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악인들이 그토록 욕망을 이루려고 악을 행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뭡니까? 나의 삶은 뭡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종말, 나의 생의 끝이 도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살아갈 날들은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거는 자기 종말의 때 며칠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날들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 중에 다윗은 자기의 남아있는 날들이 한 뼘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한 뼘. 한 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서 뼘을 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측량 도구를 몸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규빗,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재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를 몇 규빗 이렇게 잽니다. 근데 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네 손가락의 끝에서 끝까지의 그 폭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7.5, 6cm 정도 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최소 단위로서의 그 측량의 단위, 한 뼘. 내 인생은, 나의 남아있는 날들은 한 뼘에 불과합니다. 나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 사람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허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사라는 말은 한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한 호흡. 한 호흡에 불과하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인생이 그림자 같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에 소란을 떠는 정도로 아주 그렇게 가볍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모은 재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정말 절망 가운데 그 불붙는 마음으로 인생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러하다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염세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 폭만큼의 짧은 인생이라니, 모든 것이 한 호흡처럼 그림자 같다니, 참 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러하기에, 인생이 그렇게 짧고 허사라고 말하기에, 그러기에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또 길게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뿐이라면 도대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는 말도 아니고, 자기가 겪는 모든 문제를 회피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고, 지금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인간의 영화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영화란 아름다움, 가치,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의 시의 마지막으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게서 거두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칼빈이 주석한 것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절망 중에 그 잠깐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절박함이 이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하나만 여기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정말 암담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음 이제 40편을 보게 될 텐데, 40편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탄식할 때가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탄식하여 살아가는 날들조차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어요. 금방 상담가를 찾아가야 되고 약을 먹고 해결합니다. 아플 틈이 없어요. 누군가 어떻게 처방을 해서 빨리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가고 제시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도구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게 시간을 보내고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영혼의 그 깊은 고뇌의 시간들까지도 우리에게 뺏어가죠.
기다림 없이 조급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우울함 중에 있을 때, 때로는 불안 중에 있을 때 그 자체가 신자로서 잘못된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견디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한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다윗이 비록 질병과 악인들의 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고 그가 불붙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 그의 인생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한 뼘 길이고 일생의 모든 수고가 한 호흡에 불과하다. 30세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한 뼘이고 그 일생이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것은 왕이든 거리의 노숙자든 똑같은 겁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젊은 날에 이렇게 인생이 짧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염세주의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혹은 전도서에 푹 빠져서 인생을 헛되다 하는 어떤 그냥 청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면, 그러나 자기가 경험으로 혹은 깊이 있는 사색 가운데 인생은 덧없어, 인생은 짧아, 이렇게 고백하기를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성경 가르침을 따라 사실은 생각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 중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같이 빠른 광음. 광음은 광, 앞에는 빛이고 음은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그늘이니까 낮밤을 말하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낮밤을 주를 위해 아끼세요. 세월이 살같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사실 와닿진 않았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훨씬 더 그걸 가까이 느끼고 있어요. 그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 과연 인생이 그렇다면 헛되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현장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들은 허사예요. 우리가 구하는 영광, 사람들에게 받으려는 인정, 혹은 모으려는 부, 힘, 혹은 세상에 끼치려는 그 어떤 영향력과 우리의 이름이 날리는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일들이지만 어제보다,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사랑에 있어서, 화평에 있어서, 기쁨에 있어서 나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저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기쁨이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가치로 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시도했다가 물러나고 시도했다 물러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길이 맞구나 하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렇지. 관계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어떤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높여지는 것이지라는 그 가치,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삶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 돌이켜보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인간의 영화를 소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 가치 이런 거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또 하나는 사모하다, 탐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좀 그 옷 벌레가 옷을 해지게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낡아져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모하다, 탐내다 하는 의미로 본다면 인간의 그 욕망을 좀먹게 해서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실 인간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의 글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걸 욕망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좀 먹어요. 욕망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이 좀 먹어서 사라져버린다면 그 욕망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웠던 사람들은 남아나지 않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그 아름다움이든 그가 욕망하는 것이든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근거가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고 어떤 윤리적인 그 반성을 하거나 각오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건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40편 보면요. 40편 6절에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다음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제사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절박함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미 이 두 번째 교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본다면 이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드 왕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은 참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은 그 인간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 인생은 모두 허사가 될 뿐이라는 그 대상이 그 인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가지고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가 있으셨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지시고 또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절박함의 고백과 간구는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기도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그의 교회를 위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는 현재형이죠. 다윗과 그 시대의 교회가 이 시편으로 기도했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징계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증거를 내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그 비난에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조롱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증명해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정말 인생은 한 호흡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신자인 우리도 우리의 날이 짧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며 또 애써야 됩니다. 교회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또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늘 패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또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연약함이 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사로잡습니다. 시대적으로나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탄식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사정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저 우리의 삶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떠한지, 이 고난의 시기에, 악인의 조롱하는 시기에 인생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가치를 확인하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기에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입니다. 자, 지도에서 지중해 바다를 찾으면 이게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을 때리려고 했는지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군대 장교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교가 허락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때리고 또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장교가 바울을 데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 로마 장교에게 말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는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의 시간이 지나서 군대 장교와 여러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태워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로 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우성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와 너에게 속한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지 않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심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그 배가 한 섬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섬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섬 근처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배가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그 섬으로 나아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정말 올라온 사람들을 세 보니까 한 사람도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나온 거예요. 그 섬에서 다시 배를 제공받아서 그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까지 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 황제의 신하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을 전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열이 노래합시다. 6번 소열이 6번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거나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열의 문답 낭독합시다. 191문.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되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며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고 부패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위정자의 호의와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과 이미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확실히 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때를 재촉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에 가장 좋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능력의 나라에 나타내기를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92문.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알고 싶어 하지도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투덜대기도 쉬우며 더욱이 육신의 소원과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맹목, 연약함, 내키지 않음,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겸손과 희락과 충실과 근면과 열심과 순수함과 꿋꿋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게다가 기꺼이 알고 행하고 복종하고 싶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죠? 네. 자주 들여다보시고 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지문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궁금하실 때마다 자꾸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립니다. 제자예수교회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